오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우리 양쪽에 보시면 우리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하고 우리 이번 올해 표가 걸려 있는데요. 우리 정순학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디자인을 잘 해주셔가지고 아주 멋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왼쪽부터. 말씀 안에서 성숙해지는 성도,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교회. 이번에 이쪽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소서. 아멘. 오래전에 유행하던 유머 가운데 천국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문에 이르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씩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오늘하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또 천사에게 한 상씩 잘 차려주라고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면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같은 교회에서 온 집사님도 벌써 먼저 와가지고 음식을 받아서 잘 먹고 있는데 보니까 탕수육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기다리면서 저 집사님도 탕수육을 먹는 걸 보니까 나는 탕수육에다가 팔보채까지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선사가 음식을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딱 받아보니까 짜장면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짜장면을 한 그릇 받아가지고 비비다 보니까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께 항의를 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왜 저는 짜장면 한 그릇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그 귀에다가 속삭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복에 자네 교회 목사도 여기 온 거 아나? 그래서 참 우리 교회 목사님 어디 계시죠? 지금 짜장면 배달 나갔으니까 자기 잠잠고 먹기나 하게. 우리들이 천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주제가 천국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가 같은 뜻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Kingdom of Heaven, 또 Kingdom of God. 이 Kingdom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50번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와서 전파한 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으로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를 시작하시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참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천국이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천국 가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우리가 팔복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도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핍박받고 힘들고 아주 어렵게 살지만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때는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팔복을 보십니까?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것도 천국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개념은요 그것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주기도문 가운데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의미,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가 죽은 후에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 우리가 빨리 죽어서 천국 빨리 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지구의 종말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까?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또 있죠. 그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천국이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경험할 수 있는 그곳이라고 하면 빨리 죽어서 천국 가자, 그 말입니까? 그런 기도는 아니잖아요. 천국은 단지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죽은 후에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가 아니라 천국은 지금 현재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천국을 경험하게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도 천국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될 때에 우리가 그 천국, 하늘의 그 천국이 이 땅으로,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개념을 좀 더 넓게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죽은 후에 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권 또 주권을 행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든 곳이 사실 천국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곳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 우리 이렇게 믿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통치하시기 때문에 빛과 어둠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려갈지라도 거기도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사야 45장 6절 10절 말씀 보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어느 공간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여러분에게 들어드리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다, 오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옛날에 그 옥황상제, 염라대왕 이런 전통적인 개념이 그냥 넘어와가지고 말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 지옥은 사탄의 왕국,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사탄이 왕노릇한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와 그 모든 사자들이 불못에 던져지고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그 사탄이 지금 형벌받는 그 지옥, 그곳이 지옥인데 거기에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지키고 그래서 집행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사람인가요? 누굽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니까 사람이라 할 수는 없겠네요. 지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왕노릇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형벌을 받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탄이 지옥에서 왕노릇하고 있다고 하면요, 사탄의 세력들이 지옥 가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즐거워해야 되겠죠. 좋아해야 되겠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늘뿐만 아니라 지옥도, 천국뿐만 아니라 지옥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말할 때는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지옥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기 위한 통치를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이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늘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의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이, 하늘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미 임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지금 자라나고 있고 팽창하고 있고 계속 확장되고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가 비유 말씀 보면 그런 비유들이 많잖아요. 천국이 시작은 작지만 나중에 점점 지금 커져서 그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나무가 되는,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가 되는 이런 비유들. 뭐 또 비유에 누룩이 들어가서 반죽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점점 불어났다, 이러한 비유. 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시작은 주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그것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계속해서 팽창하고 확장되고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면서 증언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국경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세운 그런 나라들과 같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미국, 캐나다 나눠져 있고 뭐 멕시코 국경 나눠져 있고 그런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을 때는 영적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우리 가지고 있는 국경을 초월하고 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으니까 예수님께 대답하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왕으로 임하시고 왕으로 인정되시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세력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이 드려야 되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위해서 아버지의 그 왕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가 가서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나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우리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6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보면은요, 거기에 사도 요한이 우리 주님을 말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에 순복하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다 내어 맡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임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초청할 때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을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 주님께서 왕으로 오십시오,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아이들한테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빠가 우리 집에서 왕이다. 근데 애들이 어리니까요 그냥 그 말 그대로 다 믿고요 잘 따라했어요. 아빠가 왕이다, 아빠가 최고야. 그런데 사실 잘못된 말이죠. 우리 가정에 제가 왕이 되면은요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제 멋대로 하고 제 뜻대로 하면은요 다 고생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가정의 왕이 되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으로 임하셔야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서로 왕 하겠다고, 내가 다스리겠다고,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고 그러면은요 내가 그러면은 부인은 가만히 있어요? 왜 당신이 해? 내가 해야지. 그러면은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 오셔서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니까 우리 가정에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면 우리 가정에 사랑이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왕이라면요 내가 가진 힘을 행사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세운 왕국 내가 지키려고 아주 노력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폭력도 막 쓰겠죠. 세상 나라가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그거니까요. 자기 거 지키기 위해서 무력 행사도 막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복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은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임하고 우리의 관계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바로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 이 기도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라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처럼 나라 임하옵시오 하는 기도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바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꽂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우리가 학교를 가든지,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든지, 우리가 직장에 가든지,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 사업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곳에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신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우연히 내가 이곳까지 흘러들어왔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애리조나에 살고 있다, 이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곳에 파송하신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라고, 확장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간단한 기도이지만 우리의 헌신이 포함되어야 되는 기도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해 주셨고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해 주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이 사랑과 평강과 기쁨, 이제는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에 그들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바로 이 천국이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자녀들에게도 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서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피닉스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이곳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책임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우연하게 우리들이 모여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은퇴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편안하게 마지막 여생을 잘 보내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 절대로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생각에는 내가 결정해서 이곳에 온 것 같고, 날씨도 좋고 살기 좋다, 그래서 이곳에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애리조나 스테이트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들이 함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우리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생각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지금 현재 이곳에,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 왕국 건설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러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제 목표가 있었어요. 벌써 목표를 딱 세워가지고 제가 일리노이 대학에 전기공학과 들어가면서 이제 18살에 들어가면서요, 30세 되기 전까지 박사학위 따고, 그 다음에 40세까지는 내가 뭐 여러 가지 뭐 그 발명품 만들고 해가지고 40세에 은퇴하겠다. 그러면서 대골 같은 집을 짓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집이 얼마나 큰지 그 안에 골프장을 내가 짓겠다. 그리고 그 안에 보울링장 뭐 별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게 내가 그 성을 짓겠다 그랬어요. 제가 그 목표를 향해서 가겠다고.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모든 목표가, 그 모든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그 목표는 사라지고요, 그 모든 계획은 다 내려놓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게 세우는 게 우리 목표가 된 거예요. 여태까지 그 대골 같은 집 지금 뭐 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껏 살아봤자 40년 50년 살고 죽어요. 끝나요. 우리가 아무리 거대한 왕국을 건설하고 뭐 징기스칸 같이 뭐 다른 뭐 그 알렉산더 대왕 같이 큰 소리 치면서 살아도 결국 100년도 못 가요. 그런데 그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면서 삽니까? 그거 한번 누려보겠다고 그게 인생의 다예요? 그게 목표예요? 내 왕국 건설하는 것 오래 못 갑니다. 끝이 나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사는 목적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고, 아버지의 그 통치가, 아버지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으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전달되고, 아버지의 은혜가 참 우리가 베풀어지고, 주님의 용서가 그들에게 나누어지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어떠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나는 어떤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시간을 씁니까? 무엇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나의 영향력 조금 더 넓혀보겠다고 그러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것이라고 담을 쌓으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50년 지나가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그냥 내 왕국 건설하고 내가 내 것 지키면서 살다가 욕심부리면서 살다가 끝나라고 우리 삶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투자하고 쓰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나라가 임하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직장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학교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사업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모든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님, 제가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